오늘 성경 공부는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장 25절을 가지고 사사기 총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 등극 이전까지의 기간이며 대략적으로 BC 1382년부터 1063년으로 총 316년 정도를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고요. AD는 주후입니다. BC는 주전이고 AD는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BC는 연도수가 많을수록 더 옛날이고요. AD는 연도수가 많을수록 더 현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하면은 저희가 올해가 2016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정확하게 2016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상중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서론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사사들의 이야기, 세 번째 종결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 서론부,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12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종결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종결부, 이렇게 상중하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 서론부에서는 또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2장 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고 유다 지파의 지도 아래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사회 정치적으로 타협하여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가나안을 몰아내는데 실패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론의 파트 2는 사사기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 가나안과의 동화, 이스라엘의 배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복되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순종임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12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한 일을 하자 이에 진노한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인 온니엘은 유다 지파 출신이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칩니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주 지역이 요즘으로 치면 이라크 땅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온니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고 진노하신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들어서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사사 에훗입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후에 전쟁을 하여 1만 명의 모압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삼갈입니다. 그 세 번째 사사인 아낫의 아들 삼갈은
출신지와 활동사항이 불분명하여서 수수께끼 사사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사 3갈의 통치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사 여장부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자 여호와는 하솔성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주성이 하솔성이고요. 하솔성 주변에 여러 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솔성과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을 가지고 조그만 나라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그래서 라피도세 안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가 되었고,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의 땅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 1만 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시간에 바락은 다볼산에서 내려와 기송강에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하는데, 비를 내려주신 여호와의 도움으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가게 되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후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두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고, 바락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빈은 히브리어로 이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 기드온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다시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속 동굴에 숨기도 하였으나 추수 때만 되면 나타나서 약탈해가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부르짖었고, 여호와는 므낫세 지파 출신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5대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고 그때부터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만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작 3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전리품인 금을 거두어서 우상인 에봇을 만들었고, 이를 고향인 오브라에 두고 섬기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권력을 세습하게 되고, 여호와께 불순종한 죄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 나무 베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그 아세라 신상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는 장승이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세라 신상을 세워놨는데, 그 신상을 다 베어서 그 불쏘시개로 썼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무 베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사사가 그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 돌라입니다. 이사갈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입니다.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업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사는 사사 야일입니다. 목초지와 물이 풍부했던 요단강 동편 지역 길르앗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7번째 사사입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사사 야일 또한 업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사 야일의 통치 기간은 22년입니다. 그 다음 사사가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입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하여
가나안의 여러 잡신을 섬기자 이에 화가 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의 18년 압제를 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집안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 땅에 살았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자기들의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고 여호와께서 8번째 사사 입다를 도우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써 외동딸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나안의 이방 풍속에 물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짧은 통치 기간인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 사사는 입산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9번째 사사입니다. 아들과 딸을 각각 30명씩 두었다는 기록 외에는 업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역시 사사 입산 역시 짧은 통치 기간인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이 그 사사 엘론인데요. 스불론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10번째 사사입니다. 업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보통 통치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업적에 대한 기록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이 그 사사 압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 비라돈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11번째 사사입니다.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기록으로 보아 왕처럼 살았던 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에브라임 지파의 사사는 두보라가 있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사 압돈에서 압돈이란 뜻은 하인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왕처럼 살았지만 이름은 하인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치 기간은 8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12번째 사사인 사사 삼손입니다. 단 지파의 땅 소라 출신인 삼손은 시미세기로 유명한 사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개인의 원한을 갚는데 힘을 낭비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쓰이는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블레셋의 헬라어 팔라이스틴을 라틴어로 옮긴 것입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사기의 종결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종결부의 파트 1은 사사기 17장부터 18장인데 미가 개인의 우상 숭배가 어떻게 단지파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요.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결부의 파트 2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레위인과 첩의 부부싸움이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확대되어서 극심한 혼란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인 레위인은 첩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첩을 둔 그 레위인이 그 첩과 싸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내전으로 번지게 되는 극심한 혼란에 관한 이야기가 종결부의 파트 2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성경 전체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인과 우리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교해서 가나안 잡신들을 섬긴 것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누리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임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